는 어두운 밤에 환상을 보라. 어두운 밤에 환상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화 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죠. 유대인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입니다. 2차 세계전 때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용됩니다. 그가 체포를 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는 외투 안감에 숨겨놓은 원고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 원고는 그가 수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연구한 생명같이 여기는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그는 수용소에서 빼앗기게 됐고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긴 후에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뭔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처참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의 옷을 강제로 빼앗긴 후 가스실에서 죽은 한 수감자의 죄수복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주머니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 그 죽은 죄수복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프랭크 목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가스실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라는 질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사실을 잊었단 말입니까? 프랭클린은 살아계셨다 생각하고 자기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그는 깨어진 유리병 조각으로 날마다 면도를 하고 항상 청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자 가스실로 불려가는 것을 면할 수 있었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냈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고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테라피라는 말은 치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이 수용소보다 더한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밤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절망의 벽만 쳐다보고 탄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침상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밤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생긴 밤이든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생긴 밤이든지 실패라는 어두운 밤이든지 이 어두운 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밤이 변하여 밝은 내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세상에 소용도 치고 불확실한 가운데 지나해도 한 분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 실패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밤중이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절망의 밤,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의 본문 우리 한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스바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가 8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째 달이니까 3개월 후에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에서는 8개의 환상을 이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묵시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과 묵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스가랴가 직접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가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하나님의 명령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서를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과 묵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까지 다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8개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그렇게 써 있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언제 봤다고요? 밤에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진 어두운 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밤은 유다 백성들이 현재 닥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땅은 잡초 하나서 덮여 있고
주변을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유대인의 밤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은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환상 속에 나온 자가 뭔지 모르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환상 속에 나온 자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겠는데 그럼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얘기죠.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화석류나무의 사이에 선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라고 번역하고 나니까 이 사자가 왜 다른 데는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에 이 천사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여호와의 더 천사, 여호와의 그 천사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역개정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사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확실하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원어는 말라크, 다른 말로 하면 안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화석류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도 천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자기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천사들이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좀 다른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일반 천사보다 위에 있는 천사가 되어서 다른 천사들이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을 가브리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 바로 여호와의 천사인데 다른 천사들보다는 조금 직급이 높은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붉은 말,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백마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과 백마가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심판하게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그 있던 천사들이 지금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거 돌아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나라,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여러 국가들을 살펴봤더니 모두 다 평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소식은 고난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열방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고를 지금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악한 짓은 다 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섬기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동창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는 처녀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놀다가 나중에 글쎄 시집까지 잘 가서 잘 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뭐 조신하게 사는데 시집까지 가서 고생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은 참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 동창에서 제일 많이 한다 그러죠. 오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지금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데 왜 열방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를 들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에서는 행복한 건 보이지만 실제 내면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되면 그 잘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은 오늘 스가랴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읽겠습니다. 시작. 골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건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는데 나는 종일 재난 가운데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다가 이 17절에 가면 이 시편 기자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문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 그것을 깨닫자 내가 마음이 풀렸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눈에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밤에 찾아왔다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어둠을 통과해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두운 밤은 찾아오겠지만 어두운 밤에는 주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밤에 어떤 주의 환상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환상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서 화석류 나무,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화석류 나무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항상 푸른 잎을 가진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이 화석류 나무란 말이 하다스입니다. 하다스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더 본명이 바로 하다스입니다. 에스더의 미모가 왕비로 간택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다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골짜기는 메추라라는 원어인데 밑바다, 골이 깊고 협착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싶어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화석류 나무처럼 아름다운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화원,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모진 바람과 먼지를 뒤집어진 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 그러겠죠.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고통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밤을 맞이하고 있는 화석류 나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밑바닥 자리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어두운 골짜기에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 어두운 밤엔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어두운 밤을 혼자 통과하면 힘만 들죠.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것은 어둠이 아니요 축복이에요. 대낮보다 더 밝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면 어두운 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낮같이 밝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사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의 광부들이 700m 아래로 매몰됐습니다. 700m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7일째 되는 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메모 덕분에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지금 캡슐이 있죠. 네. 캡슐을 만들어서 거기다 먹을 것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69일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69일 동안 이 깊은 700m 지하의 광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규율을 잘 지켰고,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고 69일 동안 기도회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33명 강보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생존자인 마리오 세블레다가 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9일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의 밤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위기만 찾아오면 이사야 41장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한없이 외롭고 좌절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의 연속으로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환상으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웨슬레,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마지막에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반복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옆에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말년에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들어놓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죠?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성도님 제가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이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괜찮아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요? 네 진짜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니 아픈 것도 사실이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간호해 주시니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세워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도 그거를 자기를 포장하고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은 풍성한 미래의 비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풍성한 미래,
그 비전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십니까?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의 고통 세월을 보낸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떠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는 왜 70년 동안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옛날 성경,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은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씀 뭐예요? 두 번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공사가 방해에 부딪혀서 16년간 멈춰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재건공사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회복만큼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교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뭐예요? 먹줄은 공사가 시작될 때 튕기는 거죠. 이제 공사가 확장될 것이다.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정말 저는 너무 좋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먹줄이 쳐지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풍성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셔서 옛날과 같은 다윗의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풍성한 미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풍성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미래의 풍성한 비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잠깐의 고통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미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킹스 스피치.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의 조지 6세 왕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왕실의 왕이 되었는데 말 더듬이로 국민과의 소통에 연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모의 학대와 왼손잡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성탄절에 지금 영국이 아주 공경에 처했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헨리 6세의 조지 6세의 그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독일과 전쟁 중에 있었고 전 유럽이 야만인의 무자비한 전쟁의 공포에 빠져들 운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민에게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곳에서 놀라운 짧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루이스 하스킨스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 시는 뭔지 아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을 주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달라고 그 남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어두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 이 연설을 들은 영국 백성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한밤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걷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비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두운 밤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새 아침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